2023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함께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일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TV 채널을 살펴보아도 많은 것들이 미스테리 혹은 신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채널을 시청하는 후기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신비의 영역들, 신비하게 여긴 일들을 돌아본다면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것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일까요? 불가사의하다라는 것은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7대 불가사의가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7대 불가사의가 등장한 것은 기원전 2세기 무렵의 인물인 그리스 시인이었던 안트파트로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쓴 시에 당시 놀랄만한 건축물들을 언급한 것이 그 최초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7대 불가사의를 살펴보면 이집트 기자에 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공중정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우스 신전, 그리고 할리 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영묘, 그리고 로도스의 거상,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등대인데 이거는 파로스의 등대로도 유명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티파트로스가 언급한 7대 불가사의 중에 현재 남아서 볼 수 있는 것은 피라미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서 레널드 코트렐이라는 사람이 1959년 책 원더스 오브 앤티퀴티라는 책에서 크레타 섬에 있는 미노스 궁전, 그리고 이집트의 테베 네크로폴리스,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 그리고 시리아의 고도 팔미라, 예루살렘에 있는 바위의 돔, 시리아의 십자군 성체 크라크 데 슈벨리에, 그리고 델포에 있는 아폴론 신전을 7대 불가사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단체가 주장하는 7대 불가사의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은 그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혹은 권력자들이나 돈에 휩쓸려서 그것을 선정한 경우가 많아서 공신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그 시대에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건설하고 대규모 공사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었을까를 신기해하며 이것을 7대 불가사의로 지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하다라고 관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UFO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족도 있고 고대 공룡의 현존이라고 불리는 네스호의 괴물, 그리고 백두산의 괴물, 그리고 설인 예티도 그 관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목격했다는 증언은 있는데 그에 관련된 확실한 물증이 없는, 그래서 호기심이 가득해진 대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정체를 알아내려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비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 죄사함, 영생,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심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가 된 일이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일어난 가장 신비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게 되었으며 살아난 너희를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에베소 성도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구원받은 성도가 연합하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복음의 참된 비밀,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오직 복음에 사로잡히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앞서 1장 9절에서 사용했던 경륜이라는 단어를 3장에서는 무려 2번이나 연속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경륜에 대해서 알고 가야 이어지는 말씀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경륜은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보다 큰 하나님의 집을 맡아 관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모든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경륜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청지기를 뜻하는 오이코노모스 또한 이 단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가정을 잘 세우고 또 가정을 잘 다스려서 훌륭한 집안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세워 무엇을 완성해 가신다고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바로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뜻을 세워서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과 다스림이 바로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일, 온 우주의 역사의 흐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도 그리고 에베소 성도에게 일어난 구원의 은혜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 그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다는 것을 3장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경륜 그 가운데 있기에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의 삶으로 에베소 성도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문제에 걸려서 혹은 시험에 걸려서 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우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경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이 배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은 유대인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것처럼 모함을 했고 결국 그는 체포되었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표현과 어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억울한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에는 원망의 어조가 없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소명과 사명을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감옥에 억울한 누명과 모함으로 갇히게 되었지만 그 일에도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에베소 성도로 인해서 옥살이하고 있는 자기를 향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이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 하여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는 3장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굳게 믿고 살던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과 음성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또한 무엇도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냐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명과 소명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분명히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때 맡기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일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며 감사의 제목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로마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의 여행을 걸어간 것이고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마땅한 것으로 그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믿음의 길을 건너가는 중에 만나는 고난과 실패, 손해로 믿음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 산자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작은 돌풀이에 걸려서는 픽 하고 힘도 없이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경륜밖에 있지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의 자유로 선택하고 행동해서 실패를 만나게 되었을 때도,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졌을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경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또 일어날 힘과 소망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코 성도는 홀로 세상에 툭 하고 내던져진 존재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서 값을 치르시고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로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륜을 믿는 성도는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져서 혹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쳐서 내가 주저앉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바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곧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에게 복음이 전해진 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은혜의 역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는 우리 성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한 번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이름을 믿겠느냐? 누군가가 그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 안에서 나에게로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교회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세 전에 교회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
그 경륜의 역사임을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얻습니다. 그것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쇠하지 않는 강력한 힘이며 또한 결코 변하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바울처럼 굳게 붙들고 힘차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명에서 열애가 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복음이 단절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에게로 복음이 흘러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에 흘렀는지를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경륜 아래 나의 선조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족보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무려 9,000회가 넘는 침략의 역사를 가진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나라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 모든 조상들 앞에 펼쳐졌던 칼과 화살과 총과 대포와 미사일과 화산과 지진과 유행병과 산적과 도적과 해적 그 모든 위협에서 우리 조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고 마침내 이 순례의 여정을 끝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비어갑니다. 많은 시골 교회, 도시의 작은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고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가 아예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니, 다음 세대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로 죽은 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에 눌려 죽음의 공포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빛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에게 맡겨진 마땅한 사명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이 시대에 바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아시아 지방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온 것처럼 여러분의 복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열방의 생명의 바람이 넘쳐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가려져 있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알 수 있는 비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감추어져 있고 어두운 면이 있어서 설명할 수도 파악하기도 힘든 그런 비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의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듣는 단어 같죠, 그죠? 미스테리, 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미스테리온은
이제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지만 밝히 드러나 알 수 있는 비밀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밀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의 공포를 벗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결코 스스로 힘을 아무리 짜본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죽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고도 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서 싹 쭉 잘라져서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죽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시 복음으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우리를 배신해서 대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바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는 몇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과 연기의 구름 속에서 폭풍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인간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여호와를 드러내신 그것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시 알게 하신 방법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가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세에 녹아있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산이나 돌이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산신령과 같은 존재 정도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온 세상의 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창조에 대해서도 알 길은 전혀 없고 그 창조를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화론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그 선언 앞에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찬양으로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복음이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신비를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도는 연합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책장에 꽂혀있는 다른 신앙 서적보다 덜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은 서점에서 구매하신 베스트셀러보다 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저물어 가지만 남은 날 동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부지런히
날마다 말씀을 먹기를 힘쓰는 결단이 여러분이 세우는 계획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부지런히 날마다 말씀을 먹기를 힘쓰는 결단이, 그리고 또한 그 실천의 삶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줄 줄 믿고 실천에 옮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예담 향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구원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곧 성도의 연합이 가능해진 그 모든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다른 세대는 구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에 활동했던 사도와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임재하신 시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열방의 성도는 연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교에 갇혀서 하나님을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것, 이스라엘 백성의 전유멸처럼 여겼고 이방인을 향하여서는 버려진 백성, 절대로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구원론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두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없냐고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가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하고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문을, 이렇게 활짝 열려진 이 문을 사람이 정한 어떤 기준으로 혹은 율법주의로 좁게 만들고 닫아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활짝 열려진 문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도 어찌해야 합니까? 마음껏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 길로 올 수 있는 빛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을 따라서 열려있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길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도 알 수 있게 비춰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6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6절에서 3번이나 같이 쓰고 있는 단어, 강조해서 쓰고 있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함께.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성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가 되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 연합과 회복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는 개인이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늘 자기의 목소리만을 주장하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결국 분란과 분열, 서로를 찌르는, 서로를 상처 주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역사가 교회 안에 정치 이념과 사상과 권세와 돈과 명예를 끌어들였을 때 어떤 참상이 일어났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교황이라는 주인이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털썩 앉아버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권력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 이념을 교회 안으로, 사상을 교회 안으로, 돈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참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오직 성경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이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면 내 가치, 내 의지, 내 기호, 내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 잘라내고 우리가 성경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없으면 어떤 영향력을 드러낸 것이라 할지라도 잘라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연합을 견고히 하는 함께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표현된 연합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때 마귀의 공격은 더욱 교묘하며 또한 거세질 것이고 파괴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욱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직분을 계급처럼 혹은 가진 소유의 정도로 학벌로 계층을 나누고 파당을 만든다면 분명히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배치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회는 열린 문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빛이 되어서 그 길로 죽은 영혼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다가오는 마지막 주일에 선포하며 이 비전을 중심으로 2024년 역시 예담행은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남은 주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연합하여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살아내는 빛의 삶으로 그 열매를 풍성히 안고 다음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